오늘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과 또 소제목을 정하는 요즘 재미가 생겼는데, 소제목은 너는 안 되고 나는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면,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세 복음서에서 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마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길게 나오지만 모든 게 안 되는 사람, 힘으로도 능으로도 상황으로도 안 되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안 되는 사람,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면 된다 라는 걸로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상에서 찾아보니까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가장 질병 가운데 힘든 게 되게 보면은 이 나병 환자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를 어떤 부분에서 이게 넘어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이분이 뭐 귀신 들렸죠, 제어가 안 되죠, 혼자 사는데 무덤에서 살죠, 뭐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겹치고 겹친 상황인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분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뭘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최초 사역자예요. 이게 나중에 보게 되면 거라사인 지방에서 만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함께 하지 못하게 하시고 집으로 보냈는데 대박이 나요. 집으로만 갔는데 그냥 집으로만 간 게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전도하고 예수님께 이끌어오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아마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도 했지만 아마 이후에도 뭔가 일을 이렇게 벌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 해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 지역에서 만나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고, 20절 보게 되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갈릴리 호수. 예, 갈릴리 호수고, 쭉 요거는 요단강이 흐르고, 이 밑에 쭉 보면 크게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여기 지역을 북이스라엘. 아니요. 북이스라엘이 하지만 예수님이 많이 사셨던 갈릴리 지역.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니죠. 나사렛이라고 써있고, 사역을 많이 하셨던 곳 가버나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녹색이 사마리아 이렇게 되고, 밑에가 유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여기 바다를 건넜다는 게 이 호수를 넘어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근처로 이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라사 지역이 여기 어디 지역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데가볼리가 이 지역이 여기 전체를 이어요. 이 지역 이 전체에다가 이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라 이렇게 해서 이 갈릴리로 오게 하든가 유대로 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너무 많이 있는데 여기가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 요단강, 여기 사해 나오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 있고, 유대 있고요. 거라사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거라사가 여기 있죠.
거라사 여기서 이제 귀신을 만났는데 이 귀신이 여기 분홍색인 이 데가볼리 지역 이 전체를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야기한다면 뭐 전라도로 이야기한다면 광주에서 그 예수님이 이 귀신을 만났는데 전라남북도를 들썩이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대단히 영향력 있는 분으로 나중에 쓰임 받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파송장. 어떤 부분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많은 분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많고 인생에 어떤 고난이 많고 수고가 많고 어려운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사역자인 경우가 많아요. 전에 뭐 이게 뭐 그 좋은 표현은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건 뭐 역사가 보면 그걸 증명을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과부가 다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면은 교회에 열정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아주 특심인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특심인 분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부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인생을 살 수 없으니까 오직 주님밖에는 매달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이렇게 충성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에 꼭 계세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서요, 사실. 내가 보면. 그분 때문에 교회가 쓰고, 그분 때문에 지역이 서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분이 아무래도 이제 남자이셨던 것 같은데, 이분도 이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이 복음서에서 보면 전무후무한 고난을 겪었던 분. 전무후무한 고난을 겪어서 그랬는 건지, 이분이 이 지역에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역에 한 번 만났는데 지역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예 그 도를 책임지잖아요. 한국어로 표현하면 한 도를 다 책임졌다라고 할 만큼 그 열정과 이런 게 충성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이 놀랍게 이렇게 변화되어서 가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지질이 궁상이었는데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 주님 만나면 바뀐다. 라는 메시지를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서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뒤에 부분에 이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했다는 걸 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파송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가 강한 복음서여서 그랬는 건지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그런지 이 부분을 빼고 이 마가나 누가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대단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마무리 짓지만 마태는 그 얘기를 안 하고요. 이 마가나 누가는 구체적으로 이 데가볼리 지역에 대단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제 상황과 여건을 조금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인간적으로는 뭐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다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이에요. 3절하고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일단은 거처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이제 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의지적으로 힘으로도 제어가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쇠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비싼 거거든요. 그 비싼 거지만 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쇠를 해서 고랑을 만들어서 이게 손과 발을 챘는데 그거를 뭐 끊어버리고
또 이 보람도 깨트려서 이거 끊어버리는 이런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이게 정신적으로나 이런 어떤 그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나 봐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제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시는 거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남자들 최소 2명 이상, 뭐 3, 4명이 막 붙들어도 그걸 막 끌려다니고 뭐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게 너무 제어가 안 되니까 손발을 묶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또 더 나아가면 어떤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노력으로도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정서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무덤에 있어요. 무덤. 이게 무덤에 산다는 거는 죽음의 자리,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다는 거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에 있고 살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이고요. 또 5절을 보게 되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혼자 무덤 사이에 또 소리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이건 이거 엎친 데 겹친 거죠. 힘으로도 안 돼. 혼자 떨어져 있어. 자기의 몸을 상해. 그러니까 의지나 정서나 이런 모든 상황으로 이 사람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었고, 나중에 또 보게 되면 엎친 데 젖힌 격으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를 받은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이 안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2,000마리의 돼지떼를 물에 빠다 다 죽게 만들었어요. 물에 빠다 다 죽게 만들었는데 이게 돈이 얼마인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요즘 시세로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 봤더니 60만 원에서 65만 원 거래된대요. 그러니까 60만 원씩 계산하니까 이게 12억 나오더라고요. 12억.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는데 12억 빚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동네 마을 사람한테 열받아갖고 이거 다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돈 내놔 이래버리면은 이 사람은 이게 엎친 데 덮친 게 이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고생했는데 이제 정서적으로도 안 좋아, 의지적으로도 안 좋아, 배운 게 있었게 지적으로도 안 좋아, 또 물질은 12억 빚졌어. 이거는 살 가망성이 아예 없는, 육적으로 보게 되면 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살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번뜩 생각나는 건 저는 히키코모리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히키코모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일본의 젊은 애들이 집에 처박혀 있는 애들, 이런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게 점점점 나타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세대가 그 당시에 50, 60년대 부모님의 세대가 풍부해가지고 7, 80년대나 이렇게 태어난 그 아이들이 약간 풍요롭게 자랐기 때문에 풍요롭게 자란 아이들이 자기가 나가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일을 해서 살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좌절을 이 아이들이 극복을 못 해가지고 집 안에서 안 나온다. 그래서 집 안에서 그 부모님이 주시는 그 음식 먹고 부모님이 노년연금 타면 노년연금으로 같이 붙어갖고 살다가 그 안에서 인터넷 세상에서만 살고 그 밖으로 안 나오는 그런 히키코모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종종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보면은 이 도시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이 어려움에 무너진다라든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무너져가지고 가끔씩 보면 이 젊은 아이들이 원룸이나 이런 데서 밖으로 못 나오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케어라기보다는 안에다가 못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아이들이 되게 강박 증세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장 강박이라고 할까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온통 다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보다 보면 이게 뉴스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쓰레기통에서 그렇게 사나 몰라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니까 배달 음식 집에 쌓이고 막 이렇게 해갖고 뭐 벌레랑 뭐 난리가 나는데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또 이런 어떤 극단적인 표현이면 이런 극단적인 아이들의 모습이 이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럼 뭔가 혼자 하려고 하고 연합을 못하는 이런 어떤 상태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악한 귀신 들려서 있는 사람이고 귀신 들렸는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2,000명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고 또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보게 되면 늘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잖아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 곳에 사는데 이분도 딱 이제 무덤에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귀신이 들렸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엉뚱한 짓을 해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제일 이상한 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하는 게 꼭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꼭 지 같은 걸 구해요. 자기의 어떤 인생의 어떤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귀신들이 만나갖고 예수님께 구한다는 게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돼지한테 또 들어가라고 예수님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도 정말 이게 절호의 절대절명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헛간 데 쓴다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데 쓴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 없는 데 쓰게 되는 이런 미련한 이런 어리석은 이런 행동이 어딨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귀신 들리면 이렇게 되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절대절명의 기회를 쓰잘데기 없이 필요 없이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기회가 나중에는 자기만 해야 할 뿐 아니라 남도 피해를 주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한테 들어갔는데 결국은 다 바다에 빠져 죽어가지고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러니까 돈으로 이용해 12억의 피해를 입혀버리는 이런 어떤 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전반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더니 변화되었다. 예수님 만나더니 다 끝났다. 라는 반전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제 제대로 된 걸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이제는 구해야 될 거 제대로 구하는 인생이 되었다. 라는 어떤 의미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있게 안 하시고 가족에게 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9절 보게 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정서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가족의 정서의 맛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세대들이 이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세대 때 저 같은 케이스가 아주 드물었어요. 저 같은 케이스가 아주 드물었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부모님이 맞벌이인 경우가 대단히 드물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직업이
나쁜 직업이 아니에요.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사하셨거든요. 교사가 왜 좋은 직업이냐면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에요. 뭐 그 당시에는 뭐 일찍 출근하셔야 되니까 뭐 7시 반, 8시에 출근을 하시고 그 4시 반인가 5시면 딱 퇴근하세요. 집에 오시면 6시나 6시 반, 뭐 7시 전에는 늘 들어오시는 이런 퇴근이었고 제일 또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방학이라는 게 있어요. 방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부모님이 저희를 케어하기가 좋죠.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시대 때 뭐 70년대, 80년대 대부분 보게 되면 집에서 일해 주시는 그 누나들이 있었어요. 저희 집도 어린 시절에 늘 집에서 일해 주시는 누나가 있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저희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늘 저희 집에 나타나셔가지고 뭐 늘 그 저희 그 일하는 누나를 부리시고 언니 밑에서 이렇게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애의 특징이 저와 저희 가족 그 식구들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서적인 불안정. 정서적인 불안정 때문에 대단히 뭔가 이렇게 그 학교 같은 데서 가면 막 까불고 막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를 드러내고 막 이런 어떤 모습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가운데 대부분 뭐 8, 90%가 다 맞벌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지를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걔네들의 마음과 그 정서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인가를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아마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이 상태가 약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 바울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극 반대인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가라 이방인에게.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반대로 가족에게 가라. 가족을 떠나라가 아니라 가족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 이런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이 뭔가 안 됐던 분은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가족이라는 이런 어떤 끈끈한 이 안에 이 무언가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이 귀신 들렸던 자와 내가 비슷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먼저는 가족에게 가죠. 복음을 가지고 가족에게 가서 가족 안의 공동체 안에 누리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셔야 돼요. 먼저는 가족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점 이 사람이 가족에게 가라고 그랬더니 가족에게만 안 간 거예요. 그러면 가족에게만 가라, 가족에게 가라고 그랬는데 이 사명받은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아까 보니 거라사 지역이 가운데였는데 주변 전체를 다 광주에만 있으라고 그랬더니 전라남북도를 다 돌아다니고 이분이 딱 이런 케이스와 이 열정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자신도 이 귀신 들렸던 자와 같은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아픔과 고난의 때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신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 가족에게 먼저 가고 그리고 내 주변에게 찾아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찾아가기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먼저 찾아갈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차 마시는 거를 많이 즐기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차도 마시고 같이 먹고 이 먹는 게 영접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도 많이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영접하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접하기 하는 어떤 기본 패턴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잘 먹는 거. 그러니까 몇몇 분들 우리 교회 분들 보면
이렇게 대접하기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좋은 은사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은사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정말 이거 너무너무 좋은 은사예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먹으셨잖아요. 마태 집에 가고 레위 집에 가고 드시고, 시몬의 집에 가셔도 드시고, 그 제자들 배신하고 갔을 때도 그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먹이시고, 잘 준비해서 이렇게 잘 먹이시는, 잘 먹이시고. 따로 저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내가 요리를 잘 해가지고 먹여보고 싶어요. 풀코스를 뭐 이런 거 좀 잘하면 여러분들이 드셔봐야 돼요. 그래서 드시면서 그걸 묵상해 보세요. 아,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먹었을까? 막 이렇게 그 물고기 구워주시고 막 이렇게 준비해서 음식 주실 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먹으면서 아, 내가 먹었으면 더 잘 먹었을 텐데 뭐 이런 마음은 아니었겠죠. 이런 마음보다는 아, 맛있다 이렇게 드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신이신 분이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셨겠어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주시는데 아,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접을 한다니, 뭐 이런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먹지 않았겠어요. 그런 대접의 시간도 좀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석을 잘 대접해서 또 여러분들 잘 먹이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잘 먹으시고 또 풍성해지시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그래야 또 여러분들 또 누군가를 잘 먹이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거 없어요. 절대 그냥 부르신 거 없습니다. 가까이 전도하라고 부르셨든지 멀리 전도하라고 부르셨든지 주님 부르셨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정말 여러 가지로 양수격장에 너무너무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근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떠나고 보면은 이때 사역자가 없었는데 최초 사역자예요. 여기 최초 사역자. 나중에 사람들이 파송하셨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신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처음 파송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고생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인생의 불평불만이 많다면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그럼 사역자를 부르시려고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먼저는 가족부터 하시고 또 이제 점점점 더 많은 지역으로 열정이 더 넘치셔서 가족만 하라고 그래도 그 모든 지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를 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 저희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됩니다. 나는 살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